그리스도
사람들 변해도 나에게 복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그와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게 복은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니.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니.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니라.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반응할 때에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주와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인하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진다 라는 그 신학이 온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사도신경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때부터 사람들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굳이 우리가 착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쯤에는 이단 사상도 들어오기 시작하여서 육체는 굉장히 추하고 영만이 신령하다 라는 그런 사상도 교회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등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조금씩 타락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때 야고보가 서신을 쓴 겁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그 믿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도전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다 받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믿는 너희들의 모습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모습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다라면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 그런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서가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기도와 관련된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지 생각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라고 말도 많이 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전도사님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얘기해요. 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정작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에 정말로 위기이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잘 안 해요. 이 기도라는 것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해야지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 저런저런 사유 때문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게 만들어요. 바쁘니까, 급한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해야지, 오늘은 조금 미루고 내일 해야지,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기도할 장소가 좀 더 생기면 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뒤로 미뤄요. 그건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의 문제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게으름에 나태함에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사탄이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돌멩이 하나 탁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 요동이 막 치면서 다음 해야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성도는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도 기도하라 하셨고요. 우리가 기도하기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기도 많이 안 한다는 거 알잖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해요. 우리 사는 성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네가 바쁘니까 네가 피곤하니까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마음이 네 속에 드니까 너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야고보 사도도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특별히 고난 당할 때,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너무나 좋은 일이 많고 너무나도 이런저런 신나는 일이 많아서 내 몸이 바쁘고 내 몸이 이렇게 분주할 때도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지만
내가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도 기도 못합니다. 힘들어서 내 몸이 너무 힘들고 다운되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러 그곳에 가야 된다 생각은 들지만 기도하러 그곳에 못 갑니다. 기도하려고 앉아도 기도 안 됩니다. 기도는요, 고난이 와서 기도하는 생각이 들어야지해서 달려가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너무나 은혜스럽게 불러가지고 내 마음에 벅차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막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해서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우리 같이 함께 주 앞에 기도합시다 그런다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가 막 되느냐,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철저한 훈련이에요. 주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거저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훈련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군사로 자라나는 훈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군인이 그냥 됩니까? 멋진 해병대 보고 나도 해병대 가야겠어 가가지고 해병대 가면 그냥 해병대 됩니까? 여기 해병대 나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맨 처음에는 막 껄렁껄렁하고 막 별 볼이 없는 친구가 해병대 가면은 휴가 딱 나오면 얘가 가지 잡혀가지고 머리 그냥 빡빡 밀어가지고 막 쫙 얘가 잡혀갑니다. 걸음도 머리도 빵까지 걷고 막 부르면은 이름 부르면 예! 이러고 딱 돼가지고 아주 낯설어. 얼마나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훈련이 만들어져요. 그렇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도 그런 거예요.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거저 되겠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겠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건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한 성도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군사가 되길 원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죠.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서 있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마지막 때라는 게 언제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아니겠어요?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때겠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갑옷을 입죠.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검을 휘두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칭하래요. 장로들은 교회 장로는 목회자를 말해요. 오늘날의 장로계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를 청해라. 목사와 교사를 청해라. 장로를 청해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목회자가 목사가 장로가 기도해서 낫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그러면 뭐가 그들을 일으켜요? 그들을 구원해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고쳐주시겠지? 아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기도가 그 병든 자를 일으켜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시다고 사하심을 받으리니 그가 병이 드는 것이 혹시 죄를 인해서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들의 문제는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기도는 성령 안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요즘에는 늘 성령을 따라 기도하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내 욕심을 따라도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저 앞에 회개할 일이겠죠. 주의 성령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해요. 의인의 간구라는 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다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나는 의로와 나만 의로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다 모두 다 죄인이기에 나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나 예수 믿고 의인이 됐는데 무슨 죄인이에요? 주님이 의롭다 칭하셨지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지는 것은 주님 나라 가서예요. 지금 칭의로 칭의 받은 자예요. 칭의 받은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 속에 죄가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도 말하잖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죄가 있어요. 내 속에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척 하는 것만큼 가증스러운 건 어딨죠. 저도 죄인이에요.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죄가 없겠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죄가 적으니까 목사가 되고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 늦게 믿고 그런 거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죄의 경중을 사람들이 따지기는 어려워요. 말씀드렸지만 바위도 가라앉고 모래알도 가라앉아요. 죄는 다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고 영원한 멸망을 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무게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어리석어요. 네 죄가 커, 내 죄가 적어. 그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죄는 다 형벌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게 주님 앞에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미쁘셔서 어떻게 해요? 죄를 씻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해요.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정말 고민거리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한다고 되겠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도 못할 뿐더러 절대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는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겠죠. 기도를 하고 말해야 되죠.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보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기도해보고 대충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한 번 기도해보고 안 될 것 같고 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될 것 같고 3세파니까 3번 기도해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내가 나를 위로해 본 거지. 내가 스스로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내 스스로 위로를 구해 본 거예요. 그냥 혼자 고통스러우니까 좀 고통을 달래보려는 양심의 가책을 덜어보려는 속셈이에요.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고민스럽고 정말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해결이 되는,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주님이 주시면 주님이 뭘 요구하냐면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요. 공부할 마음이 한번 들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중학교 1학년이 막 철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1학기 막 말아먹고 막 2학기 때부터 1학기 막 열받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봤는데 너무 짧았어. 막 등급 팍 올랐어. 막 열심히 해서 그냥 기말고사까지 봐가지고 진짜 등급 탁탁 치고 올라갔어. 막 2학년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막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열심히 하다가 막 마지막 고등학교 시험 볼 때 막 3학년 2학기도 공부도 안 하고 막 됐어. 끝나서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는 공부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에 모든 것도 왜 열심히 일해요? 결과를 얻기 위한 거 아니에요? 왜 열심히 일합니까? 월급쟁이는 월급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결과를 얻으려고, 연구한 사람은 연구의 결과를 얻으려고, 공부한 사람은 공부의 결과를 얻으려는 거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냐면요, 기도할 마음이 있거든. 끝까지 기도하세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는 건 뭐냐면 한 번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엘리야도 우리가 성전 같은 자로 돼. 하나님이 하나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혔다가 그가 다 지켜내니까 하늘문이 열리죠. 그래서 비가 내린다고 해요. 3년 6개월 동안 아무도 비가 내려요. 근데 엘리야도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몇 번 기도하죠? 성경에 보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까? 요가를 했나? 아니거든요. 그건 선지자예요. 그건 뭐냐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했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처박을 정도로 간절해요. 기도 몇 번이에요?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비가 올 때까지, 저 멀리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요. 한 번 하고 그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거든요. 야고보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도 성정이 같은 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건 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열심히 다 하고 주야상창하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골병 혼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의 기도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지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도와주세요. 기도 마음을 먹은 것도 주님의 은혜고요. 기도 시작하세요. 1분 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또 하세요. 또 하세요. 또 하세요.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이런저런 잡생각이 5분 하는 동안 100가지 났던 것이 10가지로 줄어들고 10분 하다가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나던 것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 30분을 기도해도 오직 주님 앞에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거예요. 기도는 훈련되는 거예요. 아까 군인했지만 맨 처음에는 총 쏠 때 어떻게 쏘겠어요? 자기 총에다가 자기 관역에다 총 쏴야 되는데 관역을 딱 받았는데 내 걸 한 방도 없는데 옆에 게 약 15방이 맞아 있어. 남의 거에다 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여기저기 막 엉망이죠. 그 치면 명사수가 되면 어떡해요? 계속 쏘고 또 쏘고 또 쏘면 나중에 자기 관역의 정확하게 정중앙에 하나가 관통한 것처럼 10개가 다 관통한다고요. 피나는 훈련이죠. 피나는 훈련이죠. 맨 처음에 총을 어떻게 쏠지도 모르던 사람이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엔 여기저기 막 내 관역 맞추고 있다고 남의 관역을 다 맞추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에 그 관역에 주님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의 기도. 10방을 쐈는데 하나의 총자국이 있는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족 친지를 만나볼 그 추석에
이런저런 여행도 하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겠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좋은 얘기도 많겠지만 근심 걱정된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자기 자식 자랑도 하겠지만 자기들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도 얘기하지 않겠어요? 서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겠지만 나라에 대한 이런저런 걱정 얘기도 하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기도했으면 하는 거예요. 너가 너희 가족들이 이런저런 자랑거리 한다고 미워하지만 말고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도 너에게 보여줬으니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희들이 친지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도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할 마음을 주님 주시는 거예요. 같이 막 실컷 떠들어대고 막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주님 앞에 그런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지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토록 고민하던 것을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신 걸 경험할 거예요. 정말로 서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던 이 나라의 수많은 일들과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서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이 주 앞에서 바로 행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불만과 불평, 비난과 조소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깨달음이 돼서 주님 앞에 가져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주님 역사는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 진정 주님 앞에 기도할 때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역다에 보면 이렇게 나오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건 그래요.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주변을 보십시오. 이 나라를 보십시오.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내가 세계 정세와 사람들을 향하여 욕할 게 많다라는 건 그만큼 기도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보면서 서로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욕할 게 많다라는 건 서로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불만이, 내 마음의 불평이, 내 마음의 악함이, 내 마음에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정죄의식이 쌓아 올려고 있다는 건 내가 1차적으로 회개할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정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소하고 서로가 핥히고 뜯으면 점점 악화될 뿐이에요. 점점 망해갈 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려줬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녀가 미워요. 엄마가 미워요. 엄마를 저주해. 자식을 저주해. 가정 잘 되겠지? 아니잖아요. 애가 미워요. 엄마가 미워요. 불평이 그냥 불만이 나고 왜 이렇게 내 삶에 관여를 하고 막 너무나 꼰대처럼 구는 거야.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얘가 쳐줄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나쁜 친구 이렇게 사귀면서 막 돌아다닐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못 되겠지만 엄마 소리에 조금 귀를 기울이고 자녀 소리에 조금 귀를 기울이면 서로가 이해를 하면 정말로 평탄한 길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 울리는 수많은 소리들, 비난과 조소와 불만과 불평과 서로가 저주하는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것은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 모든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여호와를 부르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 어떻게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지막에 가까워질 때 하나님의 사도의 말처럼 근심해야 돼요. 방관하면서 함부로 내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절제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추석 이제 연휴잖아요. 가족들과 친지들과 그리고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서로 만나면 서로가 막 싸울 거리로 너무 논쟁하지 마세요.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 웃을 거리, 서로 격려할 거리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렇잖아요. 어느 한 얘기 꺼내가지고 막 다툴 것 같으면 그만하자. 내가 같이 너와 다툴 일이 뭐 있냐.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도 그 위해 기도할 테니까 그 얘기 그만하고 좋은 얘기, 힘이 될 얘기, 그런 얘기 나누세요. 좋은 날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날 왜 마음 상할 일이 뭐가 있어요? 좋은 얘기하면 되지. 더 좋은 얘기해서 더 좋아지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명절이 되세요. 힘든 일이 있거들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서로 부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시간이 좀 남거나 여유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번 주에는 새벽 기도를 안 한댔으니까 집에서 기도하든 시간 내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교회 와서 기도하든 어디서든 기도하세요. 여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찬양도 하고 곳을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번 한 주는 좋은 얘기하고 서로 격려하는 얘기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그동안에 잊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남들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친지를 만나서 무엇을 얘기할까? 친구들을 만나서 무엇을 얘기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무엇을 했나 라는 후회가 밀려올 때가 또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 확실한 것은 주님 안에서 어찌하든 버텨왔고 어찌하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잘못할 때도 많았고 정말로 주님을 떠날 때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과 그릇됨과 죄악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으면 주님이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사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인을 진정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가 친척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 힘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여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의정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속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100배로 갚아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기쁜, 즐거운 추석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 내고 싸우고 다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람은 그곳에 주의 평화를 전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를 인하여 큰 소리를 내는 주범이 아니라 큰 소리 나는 곳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다시 웃음꽃을 피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 평화의 사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명절, 주님 안에서 보내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